어떤 나그네가 나귀를 끌고 눈길을 걷고 있었는데요. 얼마나 눈이 많이 왔는지 세상이 온통 하얀색으로 덮였고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산인지 어디가 들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답니다. 쉬어갈 집도 찾지 못한 채 그 쌓인 눈을 모아다가 집을 만들었는데 그 에스키모들처럼 이글루처럼 만들었는데요. 마침 옆에 나무 막대기 하나가 꽂혀 있길래 나귀를 거기에 묶어두고 잠을 잤다고 그럽니다. 이제 바람은 잦아들고 눈으로 만든 집이 제법 따뜻해서 추위를 이겨내고 긴 잠을 잤는데 얼마나 잤을까? 눈부신 햇살이 잠을 깨웠습니다. 눈을 떴는데 눈이 다 녹았고 바로 앞에 작은 교회당이 있더랍니다. 밤에는 못 봤는데 밤이라서 안 보였나 두리번거리며 나귀를 찾는 나귀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돌아다녀도 나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교회당 문 앞에 와서 앉아 있는데 머리 위에서 나귀가 울고 있는 거죠. 쳐다보니 나귀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교회를 덮을 만큼 왔고 십자가만 겨우 보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 십자가에 나귀를 메어둔 겁니다. 근데 눈이 녹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이 이야기는 허풍선이 남작의 모험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옛날에 제가 읽었습니다. 이번에 눈이 많이 와서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거문도에서도 구석진 곳에 좀 쌓였죠. 여수는 뭐 차가 잘 다니지 못할 만큼 눈이 많이 왔고요. 또 뭐 제주도 사람들은 평생 처음 봤다 그런 눈은. 저는 어릴 때 강원도에 살아서 눈 구경 실컷 했습니다. 정말로 눈으로요. 어릴 때 눈으로 동굴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동생이랑 그거 들어가서 들락날락 하면서 놀기도 했는데요. 그 눈이 많이 오면 풍년이 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이 오면 아이들과 강아지들은 그냥 뭐 풍년이고 뭐고 그냥 좋아하고 어른들은 풍년 생각하며 좋아했다 그러죠. 그래서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면 그것을 좋은 징조로 우리 옛날부터 그렇게 여겼습니다. 또 땅이 이제 눈이 거기 땅을 스며들면서 땅이 촉촉해지니까 농사가 잘 될 수밖에 없겠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천사들이 말하기를 좋은 징조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을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표적이다. 표적이란 말이 좋은 징조란 뜻이거든요. 너희에게 표적이라. 너희에게 목자들에게 표적이다. 어떤 표적인가? 그 표적은 14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목자들에게 그 표적이 나타나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긴다는 얘기입니까?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니까 이건 목자들에게 일어날 일은 아니겠지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로다. 그러니까 땅에 사는 이들에게 평화로다. 이 목자들이 땅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기뻐하신다는 뜻이고, 그래서 앞에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그 아기가 바로 평화를 가져올 좋은 징조, 표적이라는 뜻입니다. 그 목자들에게 그렇게 천사들이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아기가 너희들에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안겨주는 표적이 된다. 우리가 이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우리가 워낙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한 번 이상은 다 들어본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랬다잖아요.
여러분 저기 굴비 하면 어디입니까? 굴비? 영광이잖아요. 거기 사는 어떤 장사꾼이 굴비를 한 트럭 싣고 다니면서 크게 차 위에다 헌수막을 붙이기를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널리 이게 퍼져 있는 구절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요,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구절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탄절마다 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날 대뜸 천사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어떤 그 덧붙이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구절들이 그냥 나온 구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깊은 한 절 한 절에 깊은 뜻을 담아내고 있는데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네. 뭐 작년에도 이 말씀 드렸는데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를 다스린 황제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가 이걸 알려주는 구절 같은데요. 그 역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을 낳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유대 왕 헤롯 때 살았던 사람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 그 차이가 한 6달 정도 차이가 나지요. 따라서 뭐 예수님이 어느 시대에 태어나셨는가 이거는 벌써 1장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 안 해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다스리던 때라고 굳이 밝히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무슨 뜻이 있는가? 이 가이사란 말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황제라는 뜻이고요.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자리에 있는 사람을 가이사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이사. 저 애굽을 다스리는 황제는 뭐라 그래요? 바로 그러냐, 바로. 그 애굽의 황제는 다 바로예요, 바로. 근데 자기 이름이 따로 있겠죠. 근데 가이사는 직분을 나타내는 말인데,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도 이 말은 황제 아구스도라는 뜻이고, 이 아구스도가 그 사람 이름인데, 근데 원래 진짜 이름은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을 바꿨는데 왜 바꿨느냐? 로마 제국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갈수록.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었을 때는 그야말로 전 세계를 한 손에 움켜쥐는 나라가 됐어요. 이 로마 황제는 이제 온 천하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자리. 이 로마 황제 한마디면 전 세계가 움직이는 거죠. 그야말로 절대 권력입니다.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자기 이름을 아예 바꾼 거예요. 자기를 더 높일 수 있는 이름이 뭘까?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이름이 뭘까? 그게 바로 아구스도예요. 그 뜻은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 신과 같은 사람이다. 또는 뭐 신이 보낸 아들이다. 그런 이름을 바꾼 거죠. 그 어떤 나라도 이 로마 앞에 대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처음에는 로마가 막 커갈 때는 전쟁이 많았지만 이제는 전쟁이 없어졌어요. 이 아구스도 황제로부터 20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때를 가리켜 그 역사학자들은 팍스 로마나라고 그럽니다. 로마가 세계를 조용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로마가 가진 힘이 워낙 컸기에 세상 모든 사람이 숨죽이며 지내던 시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운 시대.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굳이 누가복음은 알리고 있는 겁니다. 이 로마 황제 이 아구스도는 힘을 더 키우려고 온 나라 백성들에게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세금을 제대로 거두려는 거죠. 또 일할 수 있는 남자들은 다 모아서 일도 시키고 또 군대도 더 늘리고 그 큰 나라를 다스리려니까 돈도 많이 있어야 되고 군대도 더 많아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적을 하려는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 와중에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아이를 낳게 되지요.
7절을 볼까요? 시작. 첫 첫 아들을 낳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네. 어디에 누였다고요? 구유에 누였다. 구유는 짐승들 밥그릇이죠. 근데 여기서 여관이라고 했는데 우리말로는 여관이지만 여관이란 말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성경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판도케이온이라는 말이 있고 카탈루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판도케이온은 진짜 여관을 가리켜요. 오늘 우리 여관과 비슷한 여관. 사람들이 묵을 수 있도록 잘 갖추어 놓습니다. 묵을 수 있는 방도 많지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 나온 여관 할 때 그 여관이 판도케이온입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곳. 근데 이 카탈루마는 뭐냐면 여관이라기보다 그냥 가정집이에요. 먼 길 가는 사람들이 잠깐 머물 수 있는 집을 가리킵니다. 이런 집은 돈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묵을 수 있는. 그 나그네들이 들어갔지만 그러나 그 정말 제대로 된 여관이 아니기 때문에 묵을 수 있는 방이 많지가 않는 거죠. 헛간이나 짐승을 기르는 곳이 있습니다. 요셉이 들른 곳이 카탈루마예요. 배부른 마리아를 받아줄 만한 방이 없는 거죠. 벌써 그 가난한 사람들이 또 거기 지나가면서 거기서 또 묵고 있기 때문에 방이 남는 게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짐승들과 함께 밤을 지내야 되는데 거기서 아이를 낳았고 아기를 누일 자리가 없어서 비어있는 짐승 밥그릇. 우리가 흔히 말구유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짐승이 말인지 소인지 뭐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구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기를 바로 그 구유 안에 누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앞에서 온 세계를 휘어잡고 흔드는 힘, 그 힘을 가진 아구스도가 천하 모든 사람에게 한마디 말로 명령 내려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고 있잖아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황제, 그 황제가 내뱉은 한마디 말에 먼 길도 마다하지 못하고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또 나오고요.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배부른 아내를 데리고 고향으로 가는 한 사람, 가진 돈도 많지 않아서 번듯한 여관에 쉴 수 없어서 하룻밤 지어줄 수 있는 허름한 집, 더 내줄 방이 없는 그런 집에 머물러야 하는 그 사람을 이렇게 같이 놓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요, 정말 이 끝에서 저 끝을 같이 놓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일부러 보여주는 겁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저 황제 아구스도가 우리에게 평화를 지켜주지 않을까. 세상 모든 나라가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으니까 이제 그 지긋지긋한 전쟁이 없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어쩌면 저 아구스도야말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함직도 하는 거죠. 근데 누가복음은 거기에 맞서서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구스도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구스도는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을 한 손에 쥐고 흔드는 그 사람 거기에는 그 어떤 표적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힘으로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려고 이 얘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평화가 온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정말 평화인가? 라고 묻는 마음으로 지금 이 아구스도 얘기를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엊그제 프랑스 파리 한복판에서 대낮에 총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성탄을 알리는 종소리가 아니고 총소리가 퍼졌습니다. 벌건 대낮에 길거리에서 누군가 총을 막 쐈다는 얘기인데 그 총에 맞아 3사람이 죽고 3사람이 크게 다쳤다고 그럽니다. 이 미국이나 유럽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총을 사고 팔 수 있는 나라,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 사람들은 왜 총을 사고 팔까요? 그렇죠. 그 총을 사고 팔 때 그래, 마음에 안 들면 총 쏴도 좋아.
그렇게 사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총을 삽니다. 총을 쏜 사람도 처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쏘려고 사지는 않지요. 뭐 처음부터 쏘려고 산 사람도 있겠지만 왜 자꾸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까? 왜냐하면 총이 있으니까 생기는 일이에요. 총이 내 손에 있으니까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총을 가진 사람은요, 총을 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이에요. 총이 어떻게 생겼어요? 아주 쏘기 좋게 생겼거든요. 딱 잡으면 손에 딱 잡힙니다. 총을 가진 사람은 총을 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이고, 힘이 있는 사람은 그 힘을 쓰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평화를 지키려고 힘을 기른다라고 하지만 힘이 막상 생기고 나면 그런 생각보다는 이 힘을 한번 써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힘으로는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힘 앞에서 숨죽이고 있다. 힘이 두려워서 숨죽이고 있다. 그게 평화가 될 수 있습니까? 옛날 우리 학교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옛날 돌아보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요. 아, 우리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수업 분위기가 좋았지. 떠들지도 않고 다들 선생님이 딱 나타나면 다 자리에 앉아서 책 펴놓고 기다리고 있고 그 말씀에 그냥 귀를 기울이지 않았나. 뭐 콩나물 시루 같은 교실이지만 뭐 한두 사람 졸기도 하고 딴청을 피우긴 했어도 많은 학생들은 다 선생님 말씀 한마디에 척척 움직이고 그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그때를 가르쳐서 야, 그때 그 교실은 참 평화로웠다. 평화로운 교실이었다. 평화로운 학교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때 조용했던 것은 선생님이 무서워서 조용한 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가서도 안 되는 거죠. 가을에 태풍이 불 때 보면요, 태풍이 다가오면 새도 울지 않고 벌레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바람도 잠잠합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때를 가리켜서 폭풍 전야.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는 온 세상이 잠잠하다. 그때를 가리켜서 야, 정말 평화롭구나 그럴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 로마 황제,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시대, 세상을 한 손으로 쥐락펴락하는 그 황제에게는 평화를 가져오는 그 어떤 표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거기에 있지 않다 라고 하면서 바로 뒤이어서 그 짐승 밥그릇에 누인 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로마 황제가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아들이 여기에 나셨다는 거죠. 이 로마 황실에는 그 어떤 표적도 일어나지 않고 평화를 알린 표적이 거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다면 무엇이 표적인가? 평화를 나타내는 표적, 진짜 왕이 나타나는 표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가 표적이다.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보면 여러분 이게 표적 같지 않은 표적 아닙니까? 뭐 놀라울 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 아기가 낳은 게 무슨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아기가 태어난 거지.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일. 근데 그걸 누가복음은 표적이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다, 거기 천사들이 나타났으니까 이보다 놀라운 표적이 어디 있느냐? 천사가 한둘도 아니고 막 천군 천사가 모이지 않았느냐?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면 천사들이 말하기를 봐라, 목자들에게 봐라, 이렇게 많은 천구가 천사들을 보았느냐? 이런 천군 천사들이 모여 노래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적이냐? 좀 목자들이 이렇게 말했나요?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 목자들 가운데서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 천사가 보라는 아기는 보지 않고 와 천사들 천군 천사들만 보면서 눈을 휘둥그레 뜨고 돌아다니면서 천사 본 이야기하고 내가 이렇게 많은 천사 나는 봤다. 그런 사람이 있기는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천사들은 아주 똑똑히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천사들이 우리 천군 천사가 나타나는 게 표적이라고 하지 않고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표적이다. 아기가 표적이래요. 여러분 그 아기가 무슨 뭐 신비한 힘을 갖고 태어났나요? 봤을 때 뭐 황금을 들고 태어났나요? 아니면 뭐 마리아가 낳았는데 알로 태어났나요? 태어나자마자 막 걸어 다녔나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여러분 여기서 누워 있는 아기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누워 있는 아기. 뭡니까? 스스로 누울 수 있는 그런 힘도 없는 아기잖아요. 엄마가 누워야 누울 수 있는 아기. 그냥 그 아기가 표적이라는 겁니다. 의리의리한 황궁, 거기에는 표적이 없어요. 또 천사들이 몰려 천군 천사들이 와서 노래하고 있지만 그 천사들이 표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그 아기가 표적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평화, 참된 평화, 그것은 바로 어디 시작되느냐? 그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로부터 진짜 평화, 참된 평화가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목자들. 이 말씀도 언젠가 새벽에 나눴는데요. 이 목자들은 베들레헴과 가까운 곳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 네. 저 아기가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목자들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 진짜 평화, 참된 평화를 오리란 그 표적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이 목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기에 천사들은 이 목자들에게 알려주었을까? 가장 먼저. 여러분, 이 목자들은 힘겹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힘겹게 사는 사람들은 애타게 뭔가 바라잖아요. 좋은 소식을 기다립니다.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들은 뭐 좋은 소식 뭐 오면 좋겠지만 애타게 기다리진 않아요. 이 목자들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그 배경을 살펴보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이 종교 지도자들은 목자들을 막 나무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어떤 율법이냐 하면 정결법이란 율법이 있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해?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 근데 목자들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들에서 양을 치다가 어떻게 손을 씻습니까? 양을 치다가 그 자리에서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목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알려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아기 예수 탄생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지만 그 복음을 애타게 기다린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은 오랜 세월 그 땅에서 살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거슬러 올라가면요, 그 목자들을 보면 레갑 족속이 조상들이라고 합니다. 이 레갑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예레미야에 나오는데요. 그들은 오랜 세월 약속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포도 농사를 짓지 말라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죠. 포도 농사를 안 지으니까 뭘 해요? 목자가 된 겁니다. 예레미야 35장 18절을 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예.
이 레갑 사람들은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그 규율을 지키고 명령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레갑 사람들의 그 처음 나타난 사람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그 19절 예레미야 35장 19절에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레갑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재앙과 심판을 받은 뒤에 돌아오잖아요. 바벨론에서. 하지만 레갑 사람들은요. 그런 재앙도 없고 심판도 없이 하나님 백성으로 지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도 이 레갑 사람들과 같았으면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레갑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까 메시아가 오리라는 그 소식도 굳게 붙잡고 있었고 오래도록 기다려온 겁니다. 그 기다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목자들이 처음에는 무서워하긴 했지만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잖아요. 오늘 안 읽었지만 15절을 가면 15절 시작.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네. 목자들이 그 말을 듣고 아기 예수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자기들이 천사, 천군, 천사를 만난 일을 얘기해 주죠. 그리고 2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예, 목자들은 아기 예수를 만난 뒤에 그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라고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송하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표적을 먼저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그 표적은 어디에 나타나고 있을까요? 저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돈 자랑하며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 거기에는 결코 표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표적이 나타나지 않았듯이 거기에는 표적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표적은 가장 낮은 곳에, 보잘것없는 동네, 거들떠보지 않는 동네, 거기부터 표적이 나타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평화는,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힘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권력이나 돈은 평화를 이루기는커녕 그 평화를 가로막을 뿐입니다. 아까도 비슷한 말씀 드렸지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북한에 핵무기가 있는데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우리에게 핵무기 몇 개만 있으면 북한이 우리에게 결코 핵무기를 쓸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핵무장을 하자 그럽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핵무기로 평화를 지킬 수 있을까? 사람은 힘이 있으면 그 힘을 쓰기 마련이라 그랬습니다. 총이 있으면 반드시 쏴야 되고 그래야 직성이 풀리고 핵무기가 있으면 써먹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핵무기 없어도 미국이 일본을 이길 수가 있었죠. 여러분 핵무기가 없어야 평화가 오는 거죠. 우리도 핵무기를 만들자 이 말은 다 같이 죽자는 얘기예요.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여러분 핵무기가 터질 때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그렇죠. 사탄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평화는,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저 높은 자리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힘으로부터 오지 않아요. 돈으로 오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비로소 평화가 열리는 거죠. 지난주에 나눈 말씀에 마리아가 찬양하잖아요. 누가복음 1장 52절 53절 시작.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예. 비천한 자,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높이시려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굶주린 이들,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다가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곧 평화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믿기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죠. 근데 그렇다면 뭐 좀 더 그럴싸하게 나타나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아기로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그냥 곧바로 하늘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그냥 멋지게 내려오셨다면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지 않았을까? 로마 황제 아구스도도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굳이 사람 몸을 입으시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없는 아기. 평화는 바로 그 아기로부터 시작된다. 여리고 여린 약하디 약한 아기가 바로 평화를 나타내는 표적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할 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 구석에 사는 사람들, 햇빛도 들지 않는 그 구석진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미치는 그 좋은 소식, 그 좋은 소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오신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네, 가장 약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먼저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십니다. 14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네. 우리는 아기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가장 낮은 자리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고 힘없는 작고 힘없는 이들을 먼저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리는 우리 삶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평화가 번져 나간다고, 가장 약한 곳에서 평화가 시작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가장 낮은 곳으로 기꺼이 내려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쁜 성탄 소식이 저 얼어붙은 땅, 어둡고 차가운 땅에도 불꽃처럼 번져나가는 그 역사가 오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